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저의 비밀을 먼저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 아내 외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없을 것 같이 보이시나요? 놀라지 말 것은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제 위로는 2명의 누나가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던 때부터 저희 3남매를 아버지 없이 혼자 힘으로 오롯이 키워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보험 판매하는 일부터 가사 도우미, 그리고 밤새 공장에서 부품을 만드는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쉬지 않으시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며 그렇게 일을 하며 지내시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름답죠? 너무나 고우신 우리 엄마, 이쁜 외모만큼이나 얼마나 소녀 같으신지 나이가 들어 어머니랑 이야기해보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 어머니도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어머니와 같이 다니는 것이 사실 조금 창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사시려고 가게 아주머니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셨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악착같이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저보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같이 걸을 때면 여유롭게 주위를 살펴보지 못하시고 항상 빠른 걸음으로 바삐 다니시고, 말투는 항상 가시가 돋쳐서 사람들에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모질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겐 조금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땐 우리 엄마가 왜 이럴까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저 바쁜 걸음이, 저 억센 말투가 사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어머니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어머니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열한 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로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일조차 서슴없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 16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왕가 사는 남자의 단종의 이야기 역시 그런 싸움의 피해자들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세상이 원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 자리에 올라선다면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주어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토록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베델, 우리가 가야 할 자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델,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자리 다툼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5장 말씀에서 야곱이 서 있는 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 에서도 없고 자신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던 삼촌 라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나름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자그마치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가축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세겜 땅 사람들이 야곱과 사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모두 할례를 받는 일까지 보여줍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 그런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야곱과 사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넘치는 부와 수많은 자녀, 아름다운 아내들을 여럿 거느리는 위치로 올라선 야곱. 그렇다면 그는 이제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그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창세기 32장, 오늘 35장에 앞서서 이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바로 바뀐 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진 것도 많아졌고 신분도 바뀌었고 여전히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기꾼의 모습보다는 안정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그 세겜 땅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야곱에게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창세기 3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았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야곱에게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밖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고 돌아온 딸을 보며 이 범인을 잡아 온 힘을 다해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 범인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그 범인이 자기보다 힘이 셌던 그 땅의 권력자 추장이었던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 세겜에게 들이박아 버리면 이것이 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령 히위 족속과의 전쟁에서 운이 좋아 이긴다 한들 다른 주변의 가난한 족속들이 그런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족속이 선을 넘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냐면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당신 딸을 우리에게 그냥 시집 보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디나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잔꾀를 가지고 그대로 속임수로써 비겁하고 잔인하게 히위 족속에게 피해 복수를 감행해 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이 잔머리 백단이었던 이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 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바로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고 빼앗아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던 야곱이었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면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자신의 행동과 똑같이 속임수와 잔머리를 벌였던 그 아들들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중학교 시절 저는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H.O.T, 잭스키스, 추억의 단어죠. G.O.D 같은 1세대 아이돌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돌을 따라 춤추고 꾸미고 다니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녀공학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처럼 춤추고 하는 아이들이 인기를 얻고 주목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도 끝에 계단 있는 공간에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있으면 괜히 일행인 척 어슬렁 춤을 추면 괜히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소위 그렇게 노는 애들은 어설프게 자신들을 따라하는 아이들을 제일 만만하게 보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들의 타깃이 되었고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던 아픈 학창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를 원했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높은 자리와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임수와 자신의 잔머리로는 야곱에게 평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아픔이 되어 돌아왔고 더 큰 위기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을 야곱은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의지했던 잔머리가 나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차지하려 했던 그 자리가 나를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기억해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자신이 진짜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35장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오늘 야곱이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이 바로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베델로 가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했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춥고 어둡고 배고팠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이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당도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춥고 지치고 피곤한데 머리 하나 뉘일 곳 없어서 처량하게 돌 하나 주어서 머리맡에 베개 삼아 잠을 청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철저히 연약했고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기댈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어서 철저히 초라하고 외롭게 잠들었던 그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곱은 굳이 그곳으로 가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어둡고 깊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철저히 춥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가 그의 인생에서 그에게 진정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야곱은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세상의 자리를 버리고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이 세겜의 풍요함을 버리고 자신의 속임수를 의지하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성경은 비로소 그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혹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속임수를 이용해서 세상이 원하는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베델로 향했을 때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던 야곱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아내가 4명이었고 자식이 12명이었고 가축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것들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기꾼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베델은 어땠습니까? 돌베개 하나가 전부였고 도망자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처량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베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소망과 참 만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이 답없는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 우리가 꿈꾸고 힘써야 하는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 다 없어도, 그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 모두 의미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 되시는 자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자리, 하나님만이 나의 오롯한 의지가 되는 자리가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자리입니다.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우리의 목적과 추구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뒷자리로 밀어버린다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면,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차고 있던 이방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내 땅에 묻어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치열하게 악착같이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억척스러워야 하고 모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 3남매를 정말 지켜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어야 했던 어머니의 기도,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우리가 꿈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자리, 하나님만 위로 되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던 그 자리,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기쁨되고 소망되게 했던 그 자리,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고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혹시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사실은 나의 잔머리와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버텨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베델로 다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